너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교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야고보 4장 후반부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한 주간에 우리 성도님들의 그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잘 이겨내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정말 애쓰셨고 오늘 기도하는 이 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으로 힘을 얻고 또 위로를 얻는 그런 복된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야고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야고보서의 핵심 주제는 진짜 믿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할수록 야고보서의 거울 앞에서 우리 모습을 비춰보면서 부끄럽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었듯 진짜 믿음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니죠. 살아있는 믿음은 고난의 비바람 속에서 인내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고난 앞에서도 기뻐하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2장과 3장을 통해서 우리는 말과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데 그것이 그 모습을 보면 참 부끄러웠습니다.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이자 믿음의 열매라고 했는데 우리의 혀가 얼마나 자주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닌 땅의 지혜, 시기와 다툼, 자기 의로 가는지 우리가 그런 모습을 깨달았습니다. 성령으로 통제되지 않는 말이 누군가의 가슴을 멍들게 한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장에 보면 1절부터 10절의 말씀은 더 깊은 우리 안의 내면의 뿌리에 대해서 다뤘죠. 우리 안에 일어나는 다툼이나 갈등의 가장 큰 요인은 상대방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정욕이다. 세상과 벗하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영적인 간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직면해야 한다고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 적나라한 죄성을 마주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처방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는 거예요. 그리하면 주께서 우리를 높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자신을 낮추는 자,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참 이게 어렵죠.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머리로는 겸손해야지, 낮아져야지, 죽어야지 하면서도 막상 현실의 문제 앞에서는 내가 옳다고 목소리 높이는 것이 그리고 여전히 뻣뻣하게 우리의 목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겸손으로 우리의 구체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우리는 어디서부터 이 질긴 교만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옮겨갈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 영역을 가지고 그 부분을 실천적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미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외면해버리는 침묵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본성이 얼마나 끈질기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금요기도회 때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에 참 하나님께서 너무 이렇게 찔리게 하시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밤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한 주간 정말 이런 길로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다짐하지만 정말 교묘하게 내 안에서 그 겸손이 아니라 교만함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자주자주 목격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의지적으로 교만을 벗고 겸손을 가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굴복케 하셔서 겸손의 옷을 입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우리가 벗어야 되는 겸손의 첫 번째 모습은 심판석의 교만입니다. 입법자가 되려는 혀라고 별명을 붙였습니다. 오늘 야고보서가 가장 먼저 우리에게 우리가 잘 넘어지는 곳이 어디냐 바로 혀의 문제를 다시 한번 다룹니다.
그래서 11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비방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없는 말을 지어내는 거짓말을 뜻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상대의 의도를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 사람의 인격과 가치를 깎아내리는 모든 말이 바로 비방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나 없는 말 하지 않아. 다 사실이야. 라고 우리 자신이 하는 말을 정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 그 마음의 동기가 정말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말인가? 아니면 묘한 우리 안에 우월감을 느끼면서 나 자신을 높이는 건가? 확인하는 것인가? 너무나 쉽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 저 집사님은 원래 그래. 아, 저 사람 잘 안 바뀌어. 이런 말들은 그 사람의 행동을 넘어서 그 사람 존재 자체를 우리가 한 줄로 규정하는 거죠. 그런데 야고보는 이런 우리의 습관을 단순히 나쁜 언어 습관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죄래요. 아니,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뒷담화 좀 했다고 하나님의 율법까지 비방하는 것인가? 너무 과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야고보서 2장 8절에 보면 최고의 법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을 최고법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할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시위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하나님 잠깐만요. 지금 이 사람에게는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법은 필요 없습니다. 제 판단이 더 정확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랑보다 비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거 고쳐야 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비방하는 순간 우리는 법을 지켜야 할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을 만드는 입법자의 자리에 앉는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의 법이 틀렸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훔치는 것, 이것이 바로 비방이라는 말 속에 숨겨져 있는 우리의 교만입니다. 그래서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한 분이시니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는 누구이기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시작을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는 재판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법 아래에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똑같은 피고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누가 감히 누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설교자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설교문을 쓰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내용을 쓸 때마다 제일 고통스러운 것은 그 칼날이 저를 향한다는 거예요. 너는 어떤데? 너는 안 그러니? 그러면 설교문을 써 내려가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입법자의 자리에 서지 않습니까? 직장과 가정에서 책임 있는 자리에 우리가 섭니다.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물론 리더로서 잘못된 것을 분별하고 바로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무조건 눈 감아주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는 분별이랑 교만으로 죽이는 정죄는 전혀 다른 것이죠. 직장에서 동료나 부하 직원의 실수를 지적할 때 내 안에 그 사람을 정말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내 이럴 줄 알았어. 내 이럴 줄 알았어. 그런 차가운 조소의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하나? 가정에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던지는 그 말 속에서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사랑의 언어로 그
그 말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너는 구제불능이야 라는 식의 그런 정죄와 판단이 우리 안에 있는가? 우리가 가정과 교회에서 재판관의 자리에 앉으려 할 때마다 관계는 더 틈이 벌어지고 공동체는 멍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내려와야 할 자리는 바로 심판석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몸부림을 쳐왔으면 좋겠습니다. 판단의 말을 멈추는 훈련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판단의 말을 멈추는 훈련. 너무 직관적이지 않습니까? 판단의 말을 멈추는 거예요. 누군가 허물이 보이고 판단하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를 때 그 말을 꿀꺽 삼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기도의 신호로 그걸 바꾸는 거예요. 주님, 제가 또 재판장 노릇을 하려고 했습니다. 판단하는 대신 이 사람을 축복하게 해주세요. 그 사람의 이름을 판단 리스트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중보기도의 리스트에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교만을 벗고 겸손을 입는 첫 발을 떼는 것입니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긍휼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지 않고 긍휼히 여겨주신 것처럼 우리의 입술에서 비방의 칼을 내려놓고 사랑의 언어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가 교만의 옷을 벗어야 될 것을 성경은 통제석의 교만이라고 말해요. 주인이 되려는 마음이에요. 혀를 통해서 우리가 형제를 판단하는 재판관의 노릇을 하려고 했다면 이제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시선을 더 깊은 곳으로 보게 합니다. 바로 미래를 향한 우리의 마음으로 옮겨놓습니다. 이 말의 실수는 우리가 금방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들게 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이 통제석의 교만은 사실은 인지가 잘 안 됩니다. 이 미래에 대한 태도에 우리가 죄라고 인식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 안에 보편적이고 은밀하게 다 있는 죄입니다. 13절을 볼까요? 13절에 오늘 한 예를 들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네, 지금 한 사람의 예를 들었습니다. 지금 이 예를 보면 한 사업가가 지금 사업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업 계획의 내용을 보면 이 사람 아주 치밀하고 정말 전략적으로 했어요. 볼까요? 첫 번째 일정이에요. 일정. 언제 한다고요? 오늘이나 내일 시기를 딱 정했습니다. 그리고 장소예요. 둘째 장소. 어떤 도시에 가서 지금으로 말하면 시장 조사를 마쳤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기간이에요. 1년을 머물며 장기적인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네 번째 사업의 내용입니다. 장사를 한대요. 무엇을 할지 알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목표예요. 이익을 보겠다. 뚜렷한 성과 목표를 설정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업 계획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 혼날 일입니까? 세상 기준으로 보면 얼마나 이 사람 유능하고 성실하고 전략적인 사람입니까? 이거는 뭐 세상의 사업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사역을 세울 때도 지금 저희가 예산 편성하고 있잖아요. 내년 사업 내년에 어떤 사역을 한다고 정해놓고 거기에 맞게 예산을 준비하고 전략을 짜는 거 아닙니까? 가정에서도 자녀 교육을 하고 그리고 노후를 생각하면서 또 이사를 계획하면서 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야고보 사도는 이 사람의 이런 치밀한 계획에 대해서 악한 것이다. 16절에 보면 악한 것이라고 말하거든요. 이렇게 무섭게 책망할까요? 그 이유는 계획 자체가 아니라 그 계획을 세우는 태도에 있습니다. 이 5가지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없는 것이 단 하나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사람은 마치 자신이 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 주인인 것처럼 지금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일도 살 수 있고 내가 노력하면 1년 뒤에 이만큼 벌 수 있다. 이것은 성실함을 가장한 실천적인 무신론입니다. 신앙생활은 하지만 내 인생의 시간표를 짤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14절은 우리가 잊고 지냈던 우리의 존재 실체를 적나라하게 이렇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자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다. 여러분 이 안개라고 쓰여 있는 단어는 정확한 이 문자적인 표현으로는 수증기예요. 수증기. 입김입니다. 새벽 강가에 자욱했던 것이 해가 뜨면 삽시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언제 있었나 싶게 사라지는 것처럼 그런 수증기와 입김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10년 뒤, 20년 뒤를 계획하고 은퇴 이후의 삶까지 엑셀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오늘 밤 우리의 호흡이 멈춘다면 내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을 볼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실존이에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유일한 존재가 마치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영혼을 장담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 모습입니까? 저는 장례식장에서 영정사진 앞에 두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늘 마음에 그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제 영정사진이 저기에 놓일 수 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미래를 준비합니까? 그 내면 깊은 곳에 무엇 때문에? 불안 때문이죠. 내가 통제하지 않으면 내 삶이, 내 자녀의 인생이 낭떠러지로 떨어질까 봐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계획이라는 성을 높이 쌓고 그 안에 숨으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계획표가 너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켜주는 거다. 내가 너를 붙드는 거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무 계획도 세우지 말고 그냥 하루살이처럼 살라는 뜻입니까? 아니죠. 15절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안내해 줍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여기서 주의 뜻이면 이라는 고백이 중요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종교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이것은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생명의 주권이래요. 생명의 주권. 생명의 주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기도 하고 내일 눈을 뜨는 것은 내 건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밤에도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저에게 여러 환우들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 암으로 투병하는 한 우리 성도님 가정을 신방하고 왔어요. 연세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인데 참 그 힘든 시간을 덤덤하게 잘 버티시고 견디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어르신은 그런 얘기 하세요. 목사님, 저는 살 만큼 살았습니다. 살 만큼 살았습니다. 그런데 참 그런 말씀 쉽지 않잖아요. 예.
근데 이게 어떻게 나이의 문제입니까? 지금 저희 20대 청년 하나를, 우리 청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내일 눈을 뜨는 것은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주의 뜻이면이라는 그 의미에 담겨 있는 것은 행동의 주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내가 계획한 일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힘과 기회도 주님이 주셔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게 계획한 이 일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힘과 기회도 주님이 주셔야 가능합니다.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 가운데 컨설팅도 받고 그 다음에 자본도 준비하고, 근데 뜻하지 않은 일로 인해서 그 일이 6개월, 1년 혹은 그 이상 딜레이 되면서 힘든 분들 정말 많이 봤어요. 다 된다고 말했는데, 이거 정말 다 될 거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해요? 예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내가 계획한 이 일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힘과 기회도 주님이 주셔야지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결과의 주권입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 결과가 하나님 뜻 안에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패배주의나 운명론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 인생은 변덕스러운 내 능력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기에 가장 담대하게 오늘을 계획하고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참 많은 계획을 세우며 살아갑니다. 자녀의 진학 문제, 그리고 직장의 이직, 그리고 또 사업의 방향, 노후 준비, 어느 것 하나 소홀할 수 없는 너무 중요한 일들이죠. 하지만 그 모든 계획을 세울 때 오늘 성경은 순서를 바꾸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다 결정해 놓고 통보하듯 하나님 이대로 되게 해주세요, 복 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내 계획의 조력자로 부리는 거죠. 진짜 겸손은 우리가 준비하는 단계부터, 계획을 세우는 단계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여러분이 계획을 세우는 다이어리에, 그리고 마음의 계획서에 맨 마지막에 여러분의 서명 대신에 하나님의 결제란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것이 제 가정을 위해, 직장을 위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준비한 최선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면 이루어 주십시오. 만약 이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제 계획을 멈추고 더 선한 길로 이끌어 주세요. 제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이 더 높음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찬수 목사님께 목회하면서 끊임없이 들었던 말씀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교육자들에게 늘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목회는 차선이다. 목회는 차선이라는 거예요. 아주 여러 번 그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준비해 수개월을 준비하고 몇 년을 준비했지만 그대로 되지 않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차선, 아니면 그 차선의 차선, 그 차선을 찾아서 하는 게 목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지금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있으세요? 주님의 뜻이면 그 차선. 그게 지금 우리가 망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라는,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선하셔서 우리 인생을 반드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우리가 계획에 꽉 쥐고 있던 손에 힘을 빼고 그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릴 때 우리를 짓누르던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안개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 미래를 내가 계획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미래를 쥐고 계신 주님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교만을 벗고 겸손을 입는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우리가 벗어야 될 교만을 방관석의 교만으로 성경은 말씀하세요. 이것은 침묵하는 거래요. 야고보는 우리의 내면의 가장 깊은 곳, 어쩌면 우리가 죄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영역을 오늘 본문에서 지적합니다. 첫 번째로는 말로 남을 판단하는 죄를 보았고, 두 번째로 마음으로 미래를 장담하는 죄를 보았죠. 이것들은 우리가 무언가 해서 지은 죄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결론인 부분에 17절을 볼까요? 정반대 이야기를 해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할지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래요. 신학에서 이것을 부작위의 죄라고 해요. 부작위의 죄. 우리는 보통 죄를 생각할 때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것처럼 금지된 선을 넘는 것만 떠올립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누구를 때리지 않았고 사기를 치지 않았으니 죄를 짓지 않았다고 안심하는 거죠. 하지만 야고보 사도의 기준은 훨씬 높고 엄격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보여주신 선한 일이 있느냐? 마땅히 해야 할 사랑과 섬김과 순종이 있느냐? 그런데 내가 그것을 알고도 침묵하고 외면했느냐?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서면 우리 중에 누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너무 자주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안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하는데요. 아니, 좋은 일 좀 안 했다고 해서 그게 게으름이나 부족함 정도지 왜 교만의 문제인가? 여러분 17절 앞에 중요한 접속사가 하나 붙었어요. 바로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부터 4장까지 줄기차게 말해온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행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행함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지금 저 사람을 도와라, 지금 사과해라, 지금 기도해라 라는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금요기도 오셔서 기도할 때마다 떠오르는 대상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해결해야 될 죄의 문제를 보여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신호 앞에서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왜 안 합니까? 귀찮아서, 피곤해서, 자존심 상해서 손해볼까 봐. 더 다양한 이유를 대면서. 이 마음의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보다 내 감정, 내 상황, 내 판단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인의 명령을 종이 임의로 묵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실제 결정권은 내가 쥐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침묵하는 교만이에요. 소극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께 가장 고집스럽게 저항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 바쁘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그리고 나는 그 정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혹은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는 이유로 신앙생활의 최소한의 방어만 하려고 하진 않습니까? 죄만 안 지으면 되지,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되지, 봉사만 하면 되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심어놓은 수많은 그 선의 기회를 모른 척 지나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는 어떠세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긍휼히 여길 대상, 도와줄 대상이 있는데 여러분 지나치진 않습니까? 가정에서 배우자가 지쳐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나도 힘들다는 핑계로
위로의 한마디를 미루진 않습니까? 교회에서 누군가 외로워 보이는 그런 성도가 보이지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너가 가서 옆에 있어줘라. 한 말 한마디 해봐라. 근데 쑥스럽고 귀찮아서 우리가 그냥 지나치진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어쩔 수 없었다 합리화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죄라고 아프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왜 책망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강도질해서가 아닙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자신의 종교적인 정결과 안전을 위해 그냥 지나쳤기 때문이에요. 혹시 우리가 이 시대에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예배는 드리지만 이웃의 아픔에는 눈 감는 그런 방관자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보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침묵의 교만을 깨뜨릴 수 있을까요?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의 재산을 당장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네,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선은 거창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오늘 내 눈앞에 보여주는 작은 필요에 반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는 그 한 사람, 마음에 걸리는 한 가지 일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숙제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말, 우리가 바꿔야 될 태도,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그것을 시도하라는 거예요. 관계에서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지낸 지체나 마음이 멀어진 친구가 떠오른다면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선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연락을 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는데 시간을 못 내. 찾아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연락하는 것조차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반대로 그런 걸 받아봐서 알지만 그런 대단한 무언가를 해줘서만 우리가 마음의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때로는 문자 하나, 정말 카톡 하나, 전화 하나만으로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구나. 기도하고 있으시구나. 그게 충분히 표현되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게요 라고 약속해놓고 잊어버린 그런 기도 제목, 그런 대상이 있다면 오늘 밤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침묵하지 않는 바로 순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외면하지 않는 반응하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내 코가 석자라는 핑계로 우리의 삶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보여주시는 작은 선을 여러분의 삶으로 실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아픈 그런 질문을 들었어요.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이기에 네가 그 판단자의 자리에, 입법자의 자리에 서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도둑질한 거래요. 피조물인 주제의 혀로 형제를 난도질하고 재판장 노릇을 했고 한 치 앞도 모르는 안개 같은 존재이면서 내 일을 다 아는 척 주인 행세를 했고 주님이 주시는 그 감동 앞에서 내 상황과 내 감정이 더 중요하다고 상전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신 주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 앞에 주시는 이 말씀 앞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